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뒷사람하고도 앞사람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시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 메리라고 하는 뜻은 기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미국 사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죠. 그것은 타 종교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하나의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크리스마스인데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하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죠.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타 종교이라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예배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실컷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힘차게 큰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기쁘게 오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떠십니까? 저는 성 니콜라우스 양말을 저도 실행을 하면서, 그 미션을 실행하면서 참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준 미션은 새 가정을 제가 선물을 전달하는 거 저의 미션이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단둘이 이렇게 그 새 가정의 사연을 제가 읽고, 또 선물을 제가 직접 구매하고, 그리고 카드를 제가 쓰고, 또 포장을 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성탄절 하면 우리 외식이나 가고, 크리스마스 여행, 여러분 크리스마스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행 가신 분들 그곳에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음부터는요, 크리스마스 여행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야 공휴일이니까 우리 놀러 가자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리스마스 여행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외식하고, 선물 아이들에게 사주고, 이렇게 서로가 선물 교환하고, 우리들끼리 우리가 파티하는 거, 저는 그것이 이제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살리는 시간이 바로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요. 이 새 가정의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슴의 먹먹함을 제가 느꼈어요.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다면, 제가 먼저 선물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던 가정은 20살 청년이에요. 사실 어린이가 아니에요. 20살 청년인데, 보니까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느라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지적 장애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두 남매는 고등학교를 다 중퇴한 상황이었어요. 오빠도 보니까 지적 장애가 있어서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여동생이 이제
장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동생은 스스로 밖에 나가서 학교를 중퇴하고 알바를 하면서 그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아주 착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 집에 있던 날 제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만났는데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좀 쑥스러워했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이 종교 행위하는 것도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거나 기도해 주지는 못했지만 제가 마음으로 그 자매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두 번째 가정은 집에 아무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집 문 앞에 걸어두고 이렇게 왔는데 그 가정 역시도 엄마하고 첫째와 셋째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셋째를 위한 선물이었는데 그러면 첫째, 둘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더 많은 케이스를 우리가 했다면 아마 첫째, 둘째에게도 아마 혜택이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받은 것은 셋째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셋째 아이는 제빵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제빵 도구를 선물로 달라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길래 저희들이 제빵 도구를 선물로 준비해서 전달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그 문 앞에 선물을 걸어 두었지만 그 앞에서 그 가정의 문을 제가 손을 대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머니도 편찮으셔서 거의 집 밖을 나오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아이는 둘째인데 그 아이는 얼마나 이 현실이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도 우리 셋째가 제빵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해서 제가 그 집 앞에서 간절히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세 번째 케이스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나온 그런 엄마의 가정이에요. 남편에게 들킬까봐 주소 등록, 이전 등록도 하지 못한 채 살고 계세요. 그래서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2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마침 드림 상담센터의 내담자로 상담을 받게 되어서 나영 사모가 직접 상담을 해주고 선물을 전달해 주었어요. 저는 동탄에 살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이 동탄 도시가 참 좋은 도시인데 자꾸 우리가 동탄에 살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차를 타고 10분만 나가면 정말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 주어야 할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했던 그 복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 너무 많아요. 나라도 그 누구도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이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과연 우리들의 이런 행위들이 과연 얼마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회의도 들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성 니콜라우스 양말을 우리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2데나리온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2데나리온을 그 여관 주인에게 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이 사랑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오늘 우리 부부가 함께할 크리스마스 파티는 아주 검소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5가정을 섬기면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행복했어요. 아마 저희들처럼 직접 가정을 가서 방문해서 선물을 두고 오신 분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기간을 다녀오신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오히려 본인들이 선물을 받고 돌아온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비록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는 작아졌고 왜소해졌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준비된 영상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물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그 설렘 가득한 눈빛과 그리고 기다리는 그 눈빛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오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 자기가 받을 때도 상당히 기뻐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선물 받을 때 더 기뻐해지고 자리 없는 친구들이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모습 보면서 그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들을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간절함이 뭔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온 그런 선물을 받고 돌아온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문 밖에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 빠른 걸음으로 제장처럼 그렇게 도시로 들어오지 마시고 성문 밖에 머물면서 함께 있어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문 밖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밤을 새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나자 주의 영광이 밝게 비춥니다. 목자들은 캄캄한 한밤중에 큰 빛이 임하고 그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 어제 우리가 같이 봤던 유앙겔리온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 시대에 누렸던 그 영화를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 누구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막 상상하며 추측하며 기다렸어요. 다윗 왕처럼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아주 용맹한 장수로 오실까? 키도 크고 건장하고 무예도 뛰어난, 지략이 뛰어난 그런 인물로 오실까? 아마 우리에게 오는 이 메시아는 아마 좋은 가문의 예루살렘 출신의 그러한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서로가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 틴즈들은 밤을 샜어요. 어제 교회에서 올라이트를 했어요. 소위. 그래서 오늘 조라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인정하겠어요. 자, 보세요. 천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기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강보에 쌓인 아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기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기가 메시아라. 여러분, 아기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만 할 수 있는 게 아기예요. 여러분, 이런 아기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재건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장 능력이 있어야 할 그리스도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고초를 다 감당하시고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태어날 때도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더니 죽으실 때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셨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수천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힘과 능력으로 일순간에 싹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력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천히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말하죠. 우리 인류의 역사는 40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천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으로 본다면 140억 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이 시간들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라고 하는 존재는요 모든 것을 부모의 손에 의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머니, 기저귀는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어머니, 우유는 제가 그냥 알아서 그냥 분유로 타서 먹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다 모든 것을 다 어머니의 손길에 의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성장해 가셨어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과정을 빨리 건너뛰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장남으로서 가정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가장이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목수일을 배웠고, 그리고 청년기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지셨어요. 대패질을 하면서 방치질을 하면서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이나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으셨어요.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정성껏 잘 키웁니다. 예수님의 아동기, 청소년기는 지극히 평범했어요. 여느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명절에는요 이 아이를 잃어버려서 크게 놀란 적도 있었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랍비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때 이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다 하나의 아이를 키우는 과정 중에 있는 일들이죠. 근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과 선지자 시므온이 했던 그 예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가슴에 새겨두면서 언젠가 이 아들이 부모를 떠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영유아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저를 만나면 얘 언제 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금방 큽니다. 금방 커요. 서두르지 마시고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 지름길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다 과정이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현재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신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에요. 신이.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파격적인 역설입니다. 신이 아기로 와서 인간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떤 종교에도 어떤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존하면서 아기로서의 시간을 보낸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아기나 어린이는요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를 셀 때도 어린이들은 수에 넣지를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아기로 오셨고 어린이로 자라셨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딱 나타나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권위를 내려놓으신 하나님,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메시아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저는 오히려 경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외경. 외경은 정경으로 인정받지 않은 문서들을 외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외경에 보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는 그 성경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외경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상당히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흙으로 참새를 만드십니다. 12마리 참새를 만들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그 참새들이 푹 날아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놀다가 한 친구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막 슬퍼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 그 친구였던 예수님이 그 넘어 죽어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글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글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이는 가르칠 게 없다라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예수가 저주를 했더니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죽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신격화한 이 도마복음이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성경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어린 시절부터 비범하고 그리고 신적인 그런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법한데 성경은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진정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진정한 진리의 종교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권위를 갖지 않으셨고 사람들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목자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메시아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의 미션을 드릴게요. 핸드폰을 켜세요. 핸드폰을 켜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성탄 모바일 카드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QR코드를 여러분 찍으시고 그걸 찍으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의 기쁨의 성탄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예배 동안에 적어도 3사람에게 기쁨의 이 성탄을 전하는 이 모바일 카드를 여러분 모두 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거나 어떤 능력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이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모든 크리스마스 일정이
가장 행복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